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수확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날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6개월간 지나고 이제 7월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은 다 끝났죠? 안 끝난 학교는 버려야 돼, 떠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왜 여태 안 끝난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시험 끝난 친구들, 안 끝난 친구들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3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집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감사로 인사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노래들이 하나님을 울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찬양 눌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남은 2023년 하반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뜻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수디를 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동일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7월 첫째 주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가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3년에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인데, 시험 다 끝나셨나요? 저는 끝났는데 지금 딱 힘든 시기일 거예요. 시험 결과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항상 영광을 드리며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한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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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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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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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하반기도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은 순간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함께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처음 해본 찬양이지만 선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는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니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내 평생 주가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선포하세요. 여호와께 우리가 방황하고 인생길에서 헤맬 때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거부가 너무 두려울 때 주님은 항상 저희 뒤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이전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2023년 하반기는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품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복된 날로 정해주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로 인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 각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할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학예 수련회를 계획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한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무엇보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씨름하는 열정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신한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며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멋진 인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어려졌어요, 그렇죠? 6월 28일부로 해가지고 다 만 나이로 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15살부터 이제 17살, 18살까지 있죠. 이제 생일이 안 지난 1학년 친구들은 15살이고, 그렇죠? 생일이 지난 이제 3학년 친구들은 18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이제 15살에서 18살이 있는 부서가 됐어요. 목사님도 6월 28일 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거든요. 40대에서 갑자기 30대가 됐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 다음 날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40대가 됐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생일이 됐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만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웃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일 있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웃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우리나라의 절기는 아니에요. 저기 먼 땅 이스라엘, 이 성경의 배경은 거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서 보리 수확이 이때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걸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로 해서 맥추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7월 첫째 주를 항상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그 의미는 우리 농사 안 짓잖아. 농사 안 짓는데 6개월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한 해의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고 이제 이날로부터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를 주님 손에 또 맡겨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2023년 하반기에도 이제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이제 고3 친구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좀만 버티면 돼요. 1월달 됐을 때 어떻게 고3 막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연이가 보니까 이제 우연히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형은 이제 다 끝났네. 우리는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어요. 금방 갑니다. 1년 금방 가요. 이제 금방 가고 이렇게 이런 날이 또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 설교의 마지막 솔로몬 설교를 우리가 3주 동안 했고 오늘 이제 4주 차인데 솔로몬에 대한 내용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인생 말년에 썼던 책이에요. 여기까지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앞에. 자, 솔로몬이 쓴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먼저 잠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서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고프십니까? 아가서를 묵상하세요. 아가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이 아가서예요. 자, 솔로몬 이렇듯 하나님의 귀한 지혜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전도서를 딱 펼쳐요. 그런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발음도 힘들어요, 그렇죠? 계속 헛되대 그냥. 자,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은을 발로 이렇게 툭툭 찰 정도로 은이 쌓여 있었던, 재물이 넘쳤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인생들을 향하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선포를 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비관적인 질문을 또 던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는데 사람의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는가? 의미 있는 일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 말년에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선포와 비관적이고 허무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절망적인 선포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기 서포터 친구나 좀 여유롭게 해도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절망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듯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거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대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매우 영적인 질문입니다. 해 아래, 수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사람 어디에 또 나올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썼던 단어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흙은 심으면 콩이 나오고 곡식 나오는 그런 생명이 숨쉬는 생명체로서의 땅에 있는 그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구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지구데기.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 의미 없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바로 생명이 아담이 지어졌다.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시면요,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세요. 아무 의미 없었던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만드셨는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 나오는 기록이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떠나 있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된 사람, 지금 이 전도서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리고요, 또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수고는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고는 또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창세기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수고가 오늘 전도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수고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범죄한 인생에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신 진노의 결과, 저주라는 겁니다. 수고는 저주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결국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죽기까지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이며 저주입니다. 그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 전에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마시면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범죄한 후에 수고하는 저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요, 해 아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해 아래라는 단어는 하늘 아래, 땅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 아래 땅이 있는 그 지평선을 의미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땅에서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해 아래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인데 어떤 수고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저주 아래 살면서 하고 있는 수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사람의 어떠한 수고도 하나님과 끊어진 범죄한 저주받은 인생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가 8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해가 떴다가 지고 바람이 불다가 또 돌아가고, 그리고 또 물은 또 돌아서 돌아오고 채워지지 않고, 모든 만물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고 똑같이 반복된다. 만물이 피곤하다, 지겹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바로 사람이 눈으로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죄 이후에 병들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존재. 눈으로 보았으면 뭔가를 얻어야 되고 귀로 들었으면 뭔가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TV 채널이 요즘에 1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돈을 좀 더 내면은 더 많은 채널이 들어와요. 그런데 TV 보면서 어떻습니까?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소파에 앉아갖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재미없다. 아유 재미없어.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아유 재미없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예능 프로, 많은 그 예능 프로들이 있습니까? 뭐 유튜브에는 영상 가득하죠. 그렇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겨났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다 피곤하고 들어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겐 그 어떠한 수고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 아무 유익도 없다, 어떤 수고도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은 4절에 정확하게 또 나오는데, 뭔 말씀이 나오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간다. 무슨 말일까요? 한 세대가 간다. 죽는 겁니다. 근데 땅은 영원히 있대요.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 지어진 땅은 여전히 있는데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땅에서 누려야 될 사람은 왔다가 그냥 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안개처럼 훅 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든 상태로 현재를 지금 걸어가다가 결국은 언젠가 죽음 앞에 설 인생들에게 어떤 수고가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내일 죽을 텐데. 뭐 얻어봐라. 모레 죽을 텐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할까요? 물론 만족하겠죠. 그런데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걸까요? 대학만 가면 끝났어. 아니에요.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원하는 집, 차 다 얻고 나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결국 우리를 죽음 앞에 서게 만들고 어떠한 것도, 인생의 어떠한 수고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병든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선 인생인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쐐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희망적인 얘기를 듣기에도 정말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몸에 병이 들면 사람들은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찾아 헤매죠. 마음의 병이 들면 그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찾아 헤매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찾아 헤매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선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직면해 보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은 이제 모든 인생을 죽음 앞에 선 병든 인생으로 딱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 그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찾아 헤매도 사방에는 없어요. 땅에는 대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답이 없을 때 그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은 여기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지금 깊은 절망과 비관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직면시키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우리를 절망시키고 모든 것이 헛되고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절망스러운 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깊은 절망과 비관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비관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그는 사람들이 진짜 헛되고 헛되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뭐냐면 수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과 같이, 수증기와 같이.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사람이 진짜 그런 존재라고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어떠한 인생도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새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AI 기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렇죠? 챗 GPT 써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말 놀라워요. 이제 이 AI가 금단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예술 영역도 침범해서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그릴 수 있을 만한 그림들을 단 몇 시간 만에 다 그려냅니다. 그렇죠? 영상 작업도 밤새도록 며칠 밤을 새워서 PD들이 막 편집한 그 영상들을 AI가 단 몇 분 만에 촥 만들어내요. 훌륭하게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자료들,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레포트 쓰려고 하면은 예전에는 도서관에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찾으려고 했었죠.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AI에게 질문하면은 그냥 GPT가 다 보여줍니다. 그렇죠? 도서관 갈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이죠. 모든 것이 새롭죠. 그런데 새롭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것이지만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 그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세대도 그때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대단한 건물을 짓고 뭐 여러 수로를 만들고 대단한 도시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무언가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벌써 오래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건축하고요, 수로도 파고요, 이때 당시 사람도 다 했던 일이에요. 그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해 아래 새로운 일이 없다. 새롭게 하는 일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술이, 사람이 만든 그 도시가, 사람이 만든 그 생각과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새롭게 하거나 뭔가 세상을 새롭게 했는가? 그렇지 못하다. 하나도 새롭게 하는 게 없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기억됨도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잊혀지는 거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에 가면 그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합니까? 사진을 찍어두죠. 그렇죠? 금방 잊어버리니까 여기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뭐 하죠? 뭐예요? 눈으로만 봐야 되는데 하는 그 눈으로만 보라고 써 있는 곳에 가서 뭐 합니까?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 거기다 뭐 새겨 넣자. 자기 이름 새겨 넣잖아. 거기 가가지고 새겨 넣는단 말이야. 뭐 의민 하트 뭐 이래 뭐 이런 거 써놓잖아. 이런 거 써놓잖아. 안 써놔요? 쓰지 말라는 곳에 꼭 가요.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저 피라미드에 갔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 가면은 거기에도 그런 게 써 있어. 놀랍게 세계 4대 불가사의라고 여기는 피라미드에도 한글로 누구 하트 누구 써 있다니까. 한국인들이 하도 그거 이렇게 돌 자기 그 집에 가져다 놓는다고 이렇게 조금씩 파가가지고 가면 곰보처럼 뚫려 있어. 가까이 가면은 이제 접근도 못하게 해놔 막. 그거 꼭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에 남든지 이름을 남기든지. 그렇죠? 남기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이래 하지 마. 이래 하트 예나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지? 이거 꼭 쓰러 간다. 저기 어디야? 남산에 가서 꼭 그거 쓰고서 자물쇠 잘못 그러면 다 깨져. 그거 해놓으면. 그거 넣으면 다 깨져. 하지 마. 자, 남기고 싶어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나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지만 남지 않아요. 분명히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뭔가 이룬 것 많은 것 같은데 금방 잊혀집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슈가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TV를 잘 안 보죠. 그렇죠? 드라마도 모르고. 그죠? 목사님 혼자 드라마 보고 혼자 은혜 받고 목사님 혼자 TV 보고 은혜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 프로그램이지만 이 슈가맨에 보면 세대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앉혀놨어요. 교복 입혀놓고 10대, 20대, 30대, 40대 25명씩 100명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풍미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노래를 이렇게 들려줘요. 듣다가 이 사람을 알면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킵니다. 그래서 그 슈가맨, 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시대의 인기를 끌었던 누구라도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잘 알면은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못 켜고 있는 거야. 그런데 10대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몇 개 틀어줬어. 옛날 노래인데 그 기억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 슈가맨이 막 감동을 하고 20대가 여전히 나를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던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슈가맨이었어요. 자, 정말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솔직히 그 좋아하는 친구들 영원할 것 같잖아요. 10년 지나면은 내가 얘 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좋아했던 애 똑같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잊혀져 가요.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부터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이름을 계속 남기거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잊혀져요. 그러니 인생은 병든 상태로 현재를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인생이 결국은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을 하거나 새롭게 할 것도 하지 못한 채 잊혀져 버리니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이거야말로 헛된 것 아닌가.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잊혀져 가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고 새로운 일을 하지도 못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해 아래에서 새로운 일을 하신 분,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신 분,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지만 그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셨고,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그 새로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처음 세상을 종결하시고 죄로 물들었던 세상을 종결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 만찬 이후에 찢겨진 떡이 되시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실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죽음을 기념하여서 나를 기억하라. 내 피를, 내 찢어진 살을 기억해라. 내 죽음을 기억해라.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걸 기념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기념할 거예요. 성찬을 할 때마다 기념할 것이고 예배 때마다 기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 자체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구원하는 복음이 되셔서 땅끝까지 모든 곳, 모든 시간 안에 그분이 전파되어야만 그때서야 뭐가 온다고 얘기합니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온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끝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끝이 올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잊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때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지혜의 정수가 되는 새롭게 하거나 새로울 것이 전혀 없고 잊혀져 버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새로운 삶을 사셨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사셨으며,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솔로몬의 말에 반박할 사람 있나요?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의미 없다, 모든 인생이 의미 없다, 잠시 의미 가진 것 같으냐? 죽으면 끝이다, 잊혀져 버리면 끝,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에 반박할 사람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렇지 않은 인생들,
의미 있는 인생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은 인생들을 만나보고 있어요. 그 모든 인생들이 다른 삶을 살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서 살기도 했고, 짧게 산 사람도 있고 길게 산 사람도 있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 뭘까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들은 다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되고, 예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흘려 보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복음을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 우리 아시아 지역까지 전파했던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를 만난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더라, 새롭게 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인물에게만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래, 너무나도 멋있고 위대한 인물이었지.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 나와는 다른 인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친구 하나에게, 힘겨워하고 있는 친구 하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자체도 별거 아니지만,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의미 있는 행위가 되게 하시고 상을 받게 하신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선교하는 것, 이것만 큰일이 아니라, 그런 큰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세요. 자는 친구 깨우세요. 이 친구에게 생명 복음을 안고 잠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최고의 복음 지금 여러분 전한 거예요. 지금 옆에 친구에게 이런 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여러분 고통받는 일이죠, 그렇죠? 고통 없이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아픈 일이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 고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난조차도 견디면 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롭게 할 것도 없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일을 하였고 새로워지도록 하였고, 우리의 삶이 그냥 물 한 그릇 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신다.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 있는 삶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전도서는 전도자가 이야기한 책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전도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자기를 전도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병든 상태에서 결국 죽음을 만나 비참하게 끝나버릴 그 허무한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 참 지혜가 되시는, 그 지혜의 정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냉수 한 그릇 작은 거라도 실천한 사람과 같이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그 연결고리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을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전도자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헛된 인생을 영원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헛된 먼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 친구들에게,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절망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헛된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세상 헛된 것들 속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으며 새로운 길을 여신, 그리고 모두가 잊혀져 갈 때 홀로 잊혀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영원히 찾아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오신 예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1학년 6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고 힘찬 귀한 찬양 감사해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1학년 6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향하여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주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먼저 그 수련회 영상 콘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건데, 그 전에 5분짜리 편집된 영상,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편집된 영상 먼저 보도록 할게요. It's Daniel Young Lee and Kenneth Wons Kim, and you're watching Daily Christian. When someone do really great, we say you're on fire. How do we say you're on fire in Korean? 폼 미쳤다. Once again, 폼 미쳤다. Yeah, it's 폼 미쳤다. Let's continue. 민수야, 너 이번 여름에 뭐해? 빛나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빛나교회 고등부 수련회? 와우, 폼 미쳤다. 폼 미쳤다이. 폼 미쳤다. 민수는 지금 폼 미쳤다. See you next time. 너 지금 뭐해? 기도 중이지. 와우, 폼 미쳤다. 폼 미쳤다? 폼 미쳤다. 민수는 지금 폼 미쳤다. 군대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빛나교회 수련회요. 빛나교회 수련회 참석해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선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스넬 인원이 20명이 넘는데 이렇게 모인 인원은 5명뿐인 것 같습니다. 저기요.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요? 고등부 수련회요.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기준은 우리 선생님들, 저랑 이제 부장님 해가지고 이제 항목을 4항목으로 했어요. 먼저 뭐 수련의 동력, 이 주제가 어떻게 잘 드러났는지, 영상 퀄리티가 어떠했는지, 참여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제출 일자, 제 시간에 이렇게 딱 빠르게 잘 냈는지,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3등 먼저 할까요? 3등 케나트. 자, 케나트 나오세요. 아무나 나오세요. 케나트. 네, 3등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 2등. 다 참여하지 못한 죄송한 팀 스넬. 스넬 옷 사면 나오세요. 예인이. 네, 2등입니다. 네, 우리 이걸로 상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된 상금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망의 1등. 지금 세 팀 남았잖아, 그렇죠? 1학년 10반 풋살팀, 2학년 1반. 가운데 1등이고 나머지 2팀은 참가상이에요, 그냥. 자, 1등 1학년 10반 폼 미쳤다. 자, 1학년 10반. 네, 준현이 나오죠, 준현이. 자, 폼 미쳤다. 축하합니다. 이거 상금 꽤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식을 거하게 할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10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학년 1반 풋살팀은 참가상입니다. 참가상 드릴까요? 제가 가서 드릴까요? 이게 마음도 아픈데. 자 2학년 1반 여기 응답 없는 2학년 1반. 그 다음에 여기 풋살팀 몰려있네. 여기 또 2학년 1반이 또 풋살팀이죠. 참가상을 2학년 1반에서 다 받아가는 느낌인데. 자, 너무나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참으로 그 몇 주간이었지만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만드는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콜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여러분들 하길 홍보하고 갑작스럽게 네.
다시 40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지만 30대였다가 다시 이렇게 40대가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또 갑작스러운 축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동안에 정말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그 사랑만큼 더욱더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또 수련회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가 오늘 참 많네요. 자, 우리 새로운 친구 있는데 우리 새로운 친구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박자윤 친구. 예은이랑 가연이가 전도했어요. 예은이가 가연이를 전도했고 또 이 두 친구가 한 명을 또 더 전도한 거예요. 같은 반 친구인가 봐요. 그렇죠? 자, 우리 저쪽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자윤이 아버지 하나님 예은이와 가연이를 통해서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추억들,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고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우리 자윤이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할게요. 네, 수련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그 매일 우리 선생님들 방에 우리 세리 쌤이 며칠 남았는지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공지해 주시거든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D-29일이더라고요. 이제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박 4일 태안 신두리 수양관에서 주기도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살라. 여러분 이런 주제로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조장 모집해요. 조장 모집. 지원자는 각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인원 8명 선착순인데 조장에 막강한 특권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알아요? 조장들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거기 수련회 가면은 우리 수련회 다 이렇게 핸드폰 걷거든요. 근데 조장들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엄청난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조장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내가 해야 될까?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는 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별 공과 후에 여름 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 아마 저기 원래회가 있고 그러고 나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수련회에서 받을 은혜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기도 카드가 나왔어요. 중보 기도 카드. 여러분 이거 가져가셔서 여러분도 보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주변 친구들에게 아니면 엄마에게 엄마에게 저기 만나는 다른 아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가서 우리 고등부 수련회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졌어요.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유일한 빛이시고 소망 되시는 그 새로움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